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역사가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전해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서두에서 그는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들은 항상 밖에 있죠. 고민과 염려와 근심도 결국은 외부적인 상황에서 또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바뀔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시련과 문제가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련과 역경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내가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구원의 동기입니다. 구원의 동기.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 세 번째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동기. 구원의 동기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오늘 두 번째 이 구원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산 소망을 갖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도대체 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느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아주 근원적인 열쇠고 이유라는 거죠. 다른 종교를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는다? 이 기독교가 저는 유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뭔가 구원을 얻든지 어떤 복을 받든지 하는데,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수고로는 결코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할 뿐이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유일한 구원의 이유다. 그래도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닌데 나는 그래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과 예수를 안 믿는 그 누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당신이 기독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믿었으니까. 그 사람은 안 믿고. 그러면 당신은 왜 믿었을까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왜 회개했을까요? 나는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 진리에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그 진리가, 이 복음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타고나기를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이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수용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뭔가가 나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은 아니고 뭔가가 나에게 더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무엇을 더 우리가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 이거 고민할 시간에 우리는 뭘 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더 확실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평생 고민하는 분들도 봤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날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늘 항상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고민해요? 하나님이 날 택했냐 안 택했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택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만 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다 하시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건 뭐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그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아는 방법 간단해. 정말 당신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거기에 나 그렇게 잘 못 사는데요 라는 말은 빼고, 여기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빼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의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진심이라면 여러분,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 그 순전하신 자비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아서 좋은데, 왜냐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구원을 내가 그 사람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어떻게 그렇게 미리 예단을 하시냐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안 돼요. 그건 너무 이상한 믿음이에요. 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도 예수 믿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없지? 나도 예수 믿었으면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생각을 우리가, 그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누구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못 믿고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예수 믿게 하시고 아닌 사람은 내팽개치시고 뭐 그런 분이신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100마리 양이 있어. 99마리는 잘 따라왔어. 그래서 우리에 들어가는데 한 놈이 도망갔네. 이건 그냥 지멋대로야. 늘 항상 그래. 말 되게 안 들어. 도망갔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떻게? 그놈은 싹수가 노래. 안 되겠어. 걔는 버려. 99이 있으니까 난 좋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어떻게 하세요? 99마리 놔두고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왔던 길 다 뒤져서
결국은 그 한 놈 찾아서 목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아무도 내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이해 못해요. 설명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올 거예요. 곧 올 건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밝게 알게 될 텐데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 최고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오고 계시고 그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충격적인 거야.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이 죄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에 그런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다니. 예수 믿고 한 3개월은 이러고 사는데 여러분 30년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걸. 그러면은 너 같은 걸을 얘기하기 전에 너나 나나 똑같다. 너 같은 걸, 나 같은 걸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이 생각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원의 방법,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거듭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당연한 얘기잖아요. 거듭나야 구원받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이런 얘기 어때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는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아요? 틀려요? 이게 좀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는요 되게 독특한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베드로전서에만 나와요. 여기에 나오고 2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태어난다 하면은 누굴 생각한다? 엄마 생각하지.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다시 태어난다 하면, 근데 되게 태어나는 건 엄마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 단어는 아빠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23절에 더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당신의 영혼에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심으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거듭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영혼에 새 생명을 심어주셔야만, 그래야만 당신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난다는 말은 그래서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없던 게 생겨요. 없던 게서요.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하나였잖아. 나 김진철은 하나였다고.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면 자아가 둘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둘이 돼요. 내가. 그게 자꾸 의식이 되니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운전하다 또 화냈네. 이게 갈등이 안 되는 것은 오직 단일한 나가 있기 때문이고, 갈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아, 그 자아를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전에 없던 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새로운 자아가 나의 자아를 통합해서 온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나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미숙은 이 분열된 자아 속에서 계속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운 정체성이 아니면 어떻게 진심으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냐고, 그렇죠? 얼마나 진심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진심 아니에요? 그 가사가 진짜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왜 교회 문만 나가면은 이게 전환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 자아를 전환시켜. 그래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나는 하나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일단 이게 나눠져야 돼. 그리고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진정한 나의 전체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평생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 배웠을 텐데,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밤에 올 수밖에 없어. 사람들 이목을 피해서 온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합니다. 무엇 근거로 기준으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당신이 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행동,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증명하며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도 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나랑 수준이 달라. 엄청난 사람이야. 난 저런 거 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시는 분이 나타난 거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디모데의 기준을 박살을 내버리세요. 그 다음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3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동문서답 같죠?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그 심중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그의 편견을 박살내시는 그 아주 엄청난 답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놀라운 기적도 아니고 더 위대한 일도 아니고 더 대단한 깨달음도 아니다. 거듭남이다. 네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고 그분을 좀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만 내 나라에 속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무엇을 하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본성의 차이입니다. 본성의 차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화분 두 개가 있어요. 화분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는 이제 뭐 아주 고운 혹 좋은 흙을 다 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영양제도 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자갈도 이렇게 깔고 두 개가 화분 두 개가 있어요. 똑같아.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한 화분에는 씨앗을 심었고 한 화분은 그냥 둔 거지.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은 이 화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드러나겠지. 그렇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막 이렇게 되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분은 스스로 싹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화분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씨앗을 자기에게 와 심어 주어야 돼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주고 매일같이 화분을 닦아주고 흙을 갈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이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본성의 변화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심겨 주셔야만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 더 괜찮은 삶을 사느냐의 문제가 이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이 심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게 된 그 새 생명의 마음이 내 안에서 움트고 있느냐. 사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솔직하게 이건 뭐 말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저게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저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와, 저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와, 저게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말했던 모든 말들이 진정성을 내가 진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남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거듭남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런 진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격려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생명을 전해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언젠간 당신의 가슴에 이 씨앗이, 이 생명이 심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헷갈리시면 헷갈릴수록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 와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셔서 성경을 좀 펼치시고 말씀을 좀 보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세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예?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 안타까움. 너무 괴로워요. 그게 진짜 괴로워요. 왜냐하면 나 교회 다니고 있거든. 근데 교회를 가면은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수련회 가면 다 울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눈물이라는 게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건지가 너무 신기하고 알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저런다더라. 근데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목사들이었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근데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여야지 믿지. 내가 경험해야 믿지.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도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세요. 이렇게 가면 저 교회 떠납니다. 이건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안 믿는데 진짜 내 마음 중심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안 믿고 있는데 믿는 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설교 시간 지겨워 죽겠어요. 예배 시간 너무 길어요. 그때는 여러분 예배가 되게 많았어요. 금요 철야가 진짜 철야였어요. 미치겠어요. 목사들이니 빠질 수도 없고, 아니 내가 진짜 진심으로 믿으면 다 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골백 번 들었던 그 십자가 설교를 또 지겹게 듣는 와중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후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안 계시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제까지 내 분명히 헷갈렸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야. 아니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여러분 거듭남이 그런 거예요. 물론 저같이 막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화분 얘기했지만 화분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아무도 모른다니까. 자기도 몰라. 근데 시간이 가니까 뭐가 이렇게 나와. 이건 뭐지? 또 시간이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꽃도 피고 한참 가니까 이게 열매가 팽기는. 그게 내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사실 근데 제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되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그 완악한 인간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저도 그런 인간이었어요. 네. 정말 저도 그런 인간이었고, 위로가 되는 건 바울도 그런 인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싹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내 안에 이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 소망입니다.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산 소망. 이 산 소망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 어떤 소망은 죽어 있나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소망해, 이건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바람이잖아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미래를 향한 확실한 바람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바람은, 이 소망은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인 거지. 어떠한 그러면 바람이냐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매님들 관심 없어도 한번 이건 알 거야, 그렇지? 예, 알죠, 그렇죠?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 좀 최근에 귀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이 16강 갔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16강 아닌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맞죠? 그 16강에서 승리할 때 누구랑 싸웠어요? 포르투갈. 근데 역전승했죠. 게임은 자정에 했어요. 자정 넘어서 했어요. 틀리면 얘기를 해달라고. 나도 예선. 예선인가? 그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1부 때 그러면 설교 잘못한 거야. 네. 자, 그때 포르투갈하고 그 게임을 할 때 역전승을 했단 말이에요. 역전승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먼저 우리가 먹었잖아요. 한 점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처음에 엄청나게 응원을 했을 거 아니야. 막 그냥 우리 팀이 가가지고 이게 골을 때렸는데 막 그냥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다면 막 이랬을 거고, 막 또 상대 팀이 골이 막 그냥 들어올랑 말랑 하면 막 그냥 마음이 졸여가지고 안 돼 막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한 골 먹었잖아. 에이씨 이러면서 나 내일 출근하니까 나 잘래. 그리고 들어갔어. 아침에 일어났네. 궁금해서 뉴스를 봤더니 이겼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 마치고 집에 얼른 와서 퇴근하자마자 이제 재방송을 보는 거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냥 포르투갈 선수들이 그냥 공을 몰고 그냥 골을 오는데 여기 수비수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이거 끝내 미치겠네. 안 한단 말이야. 아주 여유롭게 차를 마시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저렇게 된 거구나. 그래, 그랬구나. 왜 그래요? 결과를 다 아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산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문제를 그렇게 볼 줄 알아요.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그렇게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너무 이 소망이 이 현재적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분명하게 바꿔요.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적이, 어렸을 때 얘기니까, 하나님 저는요 다 좋은데 하나님 어디를 가라고 하셔도 좋고 제가 다 순종할 텐데 순교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렇게 어렸을 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순교하는 사람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산 소망이 너무 커서 삶의 문제를 덮고 죽음의 고통도 덮을 수 있을 만큼 소망이 너무 커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소망은 얼마만한가? 이게 나온 건지 만 건지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희끄무리한 게 이렇게 나와서 이게 보일랑 말랑 하는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벌써 열매가 이렇게 맺은 분도 계세요. 그거 보면 알아요. 시련을 맞닥뜨릴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임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유산이에요. 유산.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4절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산인데 이게 어떤 유산이냐면, 여러분 유산 받을 거 얼마나 되세요? 있으세요? 저는 빚만 받았는데 다 갚았지만 여러분 유산 받을 거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도 유산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을 유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다 같이 받을 거지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지 않을 것이래요. 그 유산은요 썩지 않고 뭐예요? 생명이 없어서 썩는 거거든요. 이 세상 것 다 그거 아닙니까? 다 생명 없잖아요. 썩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그렇지.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 다음에 더러워지지 않는 유산이래요. 왜요?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은 아주 순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그런 존재로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런 존재가 누릴 유산을 받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날가 없어지지 않을 유산이래. 결국 세상 것은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에 우리는 생명 걸고 울고 웃고 그러고 있지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영원을 얻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들, 유한한 것들을 갖고 그것을 갖고 살아요. 그것을 갖고 생명을 걸고 산다고요.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주시겠대. 아니 그럼 나 구원 안 받은 거야? 아니야,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라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그날 받을 그 유업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소망이거든요. 산소망의 내용이 바로 이 유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거 확실히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반드시 얻게 해준다. 여기 보호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원문을 보면은 주둔지 안에 머문다라는 뜻, 요새 안에 이렇게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죠. 이건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비겁하게 후퇴할 일도 없어. 그걸 갖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새 안에서 뭐 해요? 요새 안에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적들을 향해 우리도 공격하잖아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유리한, 그래서 피하는 요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들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업은 반드시 내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빼앗기거나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너 없어,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안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의 그 고집보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엉망이 됐다가 그냥 막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오르죠.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시 회복되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을 하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끈에 여러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을 해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없고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없고, 심지어는 고집스럽고 믿음 없고 악한 당신으로부터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환난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 안에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생명을 붙들고 사세요. 그 생명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어요. 지금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 여러분 스스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은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산소망을 붙들고 이 시련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이 시련은 단지 내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멋있게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 타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짜릿한 경험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다면, 무거워서 일어날 힘도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앞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붙들고 시련과 맞서서 어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산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